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당의원들과 함께 워크숍 진행 중입니다. 경주에서 오늘과 내일까지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 중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 많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라고 이 자리에 서고 싶었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뒷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에 드리는 첫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저는 2025년도를 시작한 저희가 이번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래서 감사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박국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 하면요, 감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감사의 이미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이 하박국 3장의 이 유명한 이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찬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 중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런 가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박국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절대적인 감사의 이유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이런 절대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박국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감사하는 기계처럼요, 어떤 일에든지 감사가 툭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하박국은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지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눈 씻고 봐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저는 제 인생에요, 깊이 각인되어져 있는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정말 깊이 각인되어져 있어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몇 장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27살 때의 일이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10대 때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10대 때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으니까요. 3살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형제가 사형제가 있었는데, 사남매가 있었는데 그 형제를 두고 도망을 가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제 아버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3살 때 제 아버지가 저희 형제들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가셨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자식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딸하고 아들, 딸하고 아이가 아니라 딸과 아들이 있는데 떡두꺼비 같은 딸이 있고요, 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가 3살 때, 특별히 제 아들이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으시던데 저랑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잘생겼습니다. 그 아이가 3살 때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이쁜 아이를 두고 어떻게 아버지가 도망을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찾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존경이 되더라고요.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한 의지력이 아니면 이 자식들을 도저히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의지력이 강하시면 이 자식들을 보러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났으니까요, 부모님 없는 상황 가운데 자라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자랐겠습니까? 여러분 남들에게는 평범하게 주어지는 것들이요, 저에게는 한 번도 쉽게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남들은 그냥 누리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평안하게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왔던 세상은요, 제가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하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10대 때요, 20대가 되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여러분 20대가 되니까요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20대 중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27살 때의 일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는요, 모든 일들이 다 안 되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7살 때까지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아직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여러분 저는 대학을 10년 동안 다닌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대학을 다닌 놀라운 사람입니다. 27살 때까지 여러분 아직 2학년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27살이라는 나이에 여러분 남자라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여러분 군대라는, 여러분 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면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고위공직자였던 분들이 얼마나 잘 사셨으면 이분들이 법을 많이 바꾸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제가 군대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7살에 여러분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군대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아내를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때 또 제 아내랑 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멋지게 보내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멋지게 제 아내를 보내준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든 일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 리더도 하고 순장으로도 섬기고 교회의 굳은 일이라는 일은 모두 제가 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원망을 했죠. 이럴 거면은 차라리 왜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럴 거면은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심정은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만 안 했을 뿐이지요, 여러분 심정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주일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요, 여러분 토요일 날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 일주일이요 어떤 일주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일주일이요
고난 주간이었더라고요. 고난 주간. 여러분, 고난 주간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제 눈이 얼마나 가려져 있었으면요, 그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원망을 털어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얼마나 제가 펑펑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막혀 있으면요,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제 상황과 환경이 다 막혀져 있으니까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상황과 현실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느끼기에 딱 봐도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있다, 불평을 쏟아놓고 있다라고 느껴지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여러분 겁탈이라는 것은 약탈과 파괴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포라는 것은 포악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학대하고 폭행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앞에 있었다, 내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땅에 정의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 많은 학자들은 남유다의 말기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했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여호야김 왕은 어떤 왕이냐 하면요,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왕위 계승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애굽 왕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바로 누고 2세가 애굽 왕이었는데 이 애굽 왕에 의해서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이 요야김이라는 왕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야김이 어떻게 했냐 하면요, 애굽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요,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또 이 요야김은 자신의 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화려한 궁을 세우려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자예요. 대표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 언약 백성의 대표자가 이 왕인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대의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불보듯 뻔하죠. 여러분, 그 시대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여러분 이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이 경악할 만한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하박국은요, 유다 백성의 이 죄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박국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뭐냐 하면,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여러분 이 바벨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남유다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개보다도 못하게 여겼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좀도둑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좀도둑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강도를 보내셔서 그 좀도둑을 잡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좀도둑을 잡은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강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마치 그런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사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었던, 그리고 기대했었던 그런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전체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내용인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하박국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죠. 여러분 나라의 꼴을 보십시오. 그때의 왕을 한번 보십시오. 또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입장에서는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이 응답 때문에 하박국의 입에서 3장과 같은 이 기도가, 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곳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지요?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가 어떤 것이었느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가 어디에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과 속로에서,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이 그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것을 확신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환경과 현실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힘들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아래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실과 상황에 너무 매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우리의 환경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문제만 집중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아래에 두지 말고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에 두지 말고 하늘에, 높은 곳에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 하박국의 기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더 큰 악을 사용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응답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두 가지 명령을 먼저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여러분,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요? 왜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판에 새기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잘 보존하고 널리 알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분, 이 판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 새긴 이 말씀이 나중에는요, 어떤 증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령을 제일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 하박국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직역하면요, 이것을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라, 이것을 읽은 자가 달리도록 하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린다라는 단어는요,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린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명령은요.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내일쯤 이루어질까요? 모레쯤 이루어질까요? 1년 뒤쯤에는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여러분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인데 2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비록 죄로 인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결국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2절과 3절의 말씀은요. 모든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강대국에 의해서 마치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착각하기 쉽죠. 이 세상의 역사는 강자의 역사이구나. 그렇게 착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방법과 뜻대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니까요. 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참된 만족은요.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 이 안식을 얻으려고 하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환경만 보고요. 자신의 현실만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하박국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록 하박국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믿음의 힘으로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저는 우리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감사.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요동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변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 절대적인 감사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금방금방 응답되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제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말 적당한 타이밍, 딱 맞는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2025년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경험하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